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우리 벨릭스가 그렇게 하면서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해뒀다. 그런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뭐 흉악한 죄를 범한 것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유대교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제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데, 벨릭스 또한 이 사람이 뭐 특별하게 흉악범이 아니기 때문에 가택 연금 상태에 두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고 왕래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또 그거를 돌보도록 놔둬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배려하고 있었지만, 풀어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가끔 불러다가 신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불러다가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일피일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2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2년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저 예루살렘에 체포돼 갖고, 그래서 이제 여러 모함도 받고 그러면서 구사일생으로 여기까지 와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체포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이 그걸 보고 그 소동 중에서 그를 이제 불러다가 로마 병영이 있었어요. 안토니우스 요새라는 로마 병영이 있었는데, 그 로마 병영에 데려서 뭐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받지 않고 네가 채찍질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 천부장이 되게 놀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시민권자로 예우를 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인구의 10%만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90%가 로마 시민권이 없는데 10%가 로마 시민권이라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특권층이고, 그리고 이들의 인권 자체를 보호하는데 로마 정부와 로마 군대가 전적으로 그들을 이제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대의 미국에서 그걸 볼 수가 있죠. 미국의 시민권자를 미군이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대테러 작전을 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면에서 이 로마에 있었던 이러한 자기의 시민권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신이 지금 미국에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역추적하면 지금 이 장면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제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를, 그것도 밥도 먹지 않고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음모냐면, 이제 안토니우스 요새에서 우리 대제사장 관저까지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내들인 공회가 대제사장 관저에서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재판받아서 사형선고를 얻어받았던 그 자리가 이제 있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다시 2차 공판을 열라, 우리가 중간에 그를 급습해서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40명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 생질이 와서 그 정보를 주니까 생질을 천부장에게 보내갖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이 사람을 이제 밤에 호송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 2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병 200명을 쓰고, 그 다음에 창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말탄 병사 70명을 써서 그 밤에 뭡니까 우리 바울 하나, 제수 하나를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거기 총독부가 있었거든요. 가이사랴에 밤새도록 호송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상당히 긴장 가운데 이제 흘러갔고, 결국 가이사랴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재판이 열렸는데 더둘로라는 변사를 데리고 대제사장이 아주 비열하게 와갖고 사도 바울을 막 고소를 합니다. 그 고소를 할 때 실제로 벨릭스가 들어보니까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거 종교적 이슈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을 이 사람을 가둘 수도 없고, 또 이렇게 방면하자니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막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분도 약간 차일피일 이렇게 위야무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느꼈을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깝깝했을 것 같아요. 예, 깝깝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24장 11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으로 네가 서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 격려는 받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위태로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감옥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옥의 2년이 이렇게 정해진 2년이 아니라 늘 그 벨릭스가 가면은 뭔가 있을 것 같이 약간 분위기를 이게 자아내는데 사실 여러분 돈을 바라고 계속 부르니까 풍기는 냄새가 있었지 않겠어요? 2년 동안 벨릭스가 계속 바울에게 만나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얘기하는 끄트머리에 뭔가 계속 힌트를 주지 않았겠어요? 뻔하죠. 2년 동안 힌트를 줬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서 또 얘기하면 이제나 저제나 얘기하는데 어제가 그제고 그제가 어제고 오늘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는데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이게 로마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깊은 위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아주 그 어려운 시간을 우리 이분이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 여정을 얘기하는 그러한 책들에 보면 고립의 시간이다 이런 표현. 고립.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임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렇다고 뚜렷하게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채 어떻게 될지 미래가 예측되지 않으면서 답보 상태에 그냥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러한 부자연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을 고립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기대하지 않았던 고립의 시간을 보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립의 시간에 들어갈 때 사인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고립에 들어간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늘로부터 주권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냥 갖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가이사랴 감옥에 그냥 턱 집어넣으시는데 이게 한 2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구해준다 이런 정해진 어떤 그런 이론도 없고 또한 고지도 없고 이게 2년이 흘렀으니까 2년인지 알지 그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돌진하고 매를 막 맞고 말이에요. 파선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투쟁과 분투와 전진 이런 투사로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진도 전진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이분을 가둬놓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렇게 2년을 방치하시는 이 긴장이 이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이제 하셨거나 또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고립의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떻게 기도를 해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현실은 현실대로 그대로 이렇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내면에 그분이 하고 싶으신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립의 시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고립의 시간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면 자꾸 탈출하고 싶어 해요. 그 고립의 공간에서 나오고 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도래됐다는 사람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시간을 뛰쳐나오고 싶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빨리 나가서 내가 뭘 하더라도 하고 바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차라리 나가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칼 맞고 죽는 게 낫지 내가 이 자리에 갇혀서 기약도 없는 세월을 보내는데 벨릭스라는 놈은 아주 묘하게 말이에요. 돈이나 받으려고 나를 잘 대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가머니설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을 주면 풀어줄 것 같은 묘한 분위기를 그냥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 보내야 되는 거 참 쉽지 않았고 어려웠을 텐데 우리가 고립의 시간에 들어갈 때 느끼는 정서가 바로 그겁니다. 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 이해가 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러 세월들을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안 가고 여기 있는 이유가 딱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공간. 그것이 고립입니다. 고립. 이 고립의 시간에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특별히 우리 누가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20장까지, 다시 말해서 13장서부터 20장까지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속에서 수많은 그 성공과 그 수많은 여러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잘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각 도시마다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장황하게 기록하던 우리 누가가 특별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21장에,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때까지가 26장부터 27장이 로마로 압송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부진 거기서 여러 가지 재판도 받고 또 갈등도 있고 감옥에 있던 시간들을 자그마치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6장이나 기록해요, 여러분. 6장이나. 1장부터 28장까지가 우리 사도행전인데 6장을 거기다 할애한 거예요. 그 바쁜 사도행전 이야기 속에서 드라마틱하게 성령께서 어떻게 로마라는 그러한 사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왕성하게 전파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한 복판에 6장이나 많은 그러한 분량을 바로 거기에다가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재밌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2.2, 여러분 나눠주신 그 자료 2.2를 보세요. 오늘 자, 우리 2.2를 보시면 거기 제가 이 동신 구조를 이렇게 이렇게 쓴 거예요. 이분이 22장부터 26장까지 이분이 아주 정교하게 배열을 한 거예요. 우리 초점이 오늘 우리 본문이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 초점을 두고 이렇게 A, B, B-C, C-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자체에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특별한 내용도 없지만 우리 어떤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그 전에 A, B, C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C, B, A-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여주면서 그 2년의 시간의 의미를 누가는 우리에게 찬찬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지난번에 같이 봤듯이 이분은 3번이나 파선했고 곤장을 저기를 맞기를 40에 하나 가만 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 엄청난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여러 번 감옥에 갇혔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전에 감옥에 갇혔던 거는 우리 어디만 기록되어 있냐면 빌립보 감옥에 잠시 하루 갇혔던 거 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누가가. 사실은 누가가 모든 것을 기록한 것 같지만 좀 더 드라마틱하고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 부분이 빠졌어요. 이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고백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 13장서부터 20장까지 기록이 돼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구체적으로 로마 사회에 전파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전체 구도를 갖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21장부터는 전혀 그런 논조가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런 논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상당히 그 앞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여러 가지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수많은 에피소드를 다 옆으로 제치면서 그러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2년을 조명하는데 그 전과 후에 있었던 장황한, 읽다 보면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읽기가 싫어질 정도로. 왜냐하면 거기 아주 논쟁이 나오는데 언뜻 보기에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 로마법을 알아야 이해가 된다는데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들을 보니까 사실 로마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보는 본문이 그 본문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로마 사회에 있는 그 기록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법의 이게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여기보다 더 나은 데가 없대요. 로마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보는 본문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뭐 법적으로 여러분이 조회가 있거나 뭐 그러신 분 아니면 사실 읽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이런 얘기를 뭐 그냥 간단하게 축약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장 정도로 기록을 하고 그 전을 그다음에 후도 한 장 정도로 기록을 하고 끝낼 것 같은데 이분이 정교하게 그걸 그려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그 전과 후에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 고립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의 인생이 외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일과 또 내 인생의 성취와 내 인생의 여정이 이 외연에서 벌어지는 여정이 이제는 내면에서 벌어지는 여정과 통합돼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지고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턱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걸 나오려고 한다고 나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거기다 두신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의 내면을 바꾸고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광야에 10년 있었어요, 여러분. 10년 있었어요. 우리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분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간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시간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뜻을 두시고 우리를 바꾸려고 마음을 작정을 하시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정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근데 그 기간이 너는 이러니까 너 3년이다. 이렇게 땅땅땅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본인 자신이 정량적으로 채워야 되는, 정량적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이 내적인 여정을 밟아야 비로소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 이 가이사랴에서 멈춰진 이 고립의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뭘 거기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려고 했는가를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장 우리 1절서부터 3절을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제 공회 앞에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성깔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턱 건드리면 확 나오는 이 불같은 분노와 불같은 이 공격성,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이게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내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대제사장이었으면 비방하지 말아야 했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이요, 모를 리가 없어요. 예전에 10여 년 전에 대제사장한테 받아갖고, 그죠? 초청장을 받아가서 다메섹에 가고 그랬던 인물이잖아요.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제너레이션이 바뀌어서 그분이 종신직이거든요. 아마 그 다음 이제 제사장인데, 그 다음 제사장이라고 해도 뭐 그때 있었던 새끼 제사장이 된 거지 뭐 없던 사람이 된 건 아니란 말이죠. 더군다나 여기가 뭐 법정이잖아요. 그러면 뭐 대제사장이 여러분이 법정인데 저런 구석에 앉아 있겠습니까? 네. 대제사장이 앉는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뻔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거를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약간 위기를 이 사람이 헉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헉, 완전히 또 내 성깔이 또 난 거죠. 확 하니까 일단은 이제 말을 내가 잘 모르고 그랬다. 약간 좀 추스르는데 대책이 없는 거거든요. 일단 대제사장의 노여움을 샀잖아요. 대제사장을 정면으로 공격했어요. 지금 여기 어디냐? 여기가 법정이에요. 여러분이 가령 재판을 받는다고 합시다. 재판을 받는데 여기 이제 그 법관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그 법관들에게 막 정면으로 도전해 갖고 그렇게 해 갖고 그 무슨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 현대 사회는 합리적으로 뭔가 그래도 뭐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지만 고대 사회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떡떡 때리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미국의 법정 드라마 보면요, 이 재판장의 권한이 대단하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내 법정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 이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재판장의 결정이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헉 했어요. 헉 하니까 몰라.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앞에서 보면 그 부형들아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런 얘기할 때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저 미친놈 우리 죽여버리자 그래갖고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바리새 신학은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했지만 이 사두개 신학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부활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하고 영적인 존재를 부정해.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부활 얘기해서 여기 와 있는 거다. 뭐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바리새 쪽에서 들고 일어난 거죠. 바리새 쪽에서. 그래갖고 이제 바리새 쪽에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굉장히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졌다. 7절에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24장 9절에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실제로 이 사람이 뭐 황원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진짜 천사가 얘기한 거고 영이 얘기한 거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대요. 뭘 했다고 악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지금 아무런 그 변론이 시작도 안 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고소 내용이 지금 불확실하고 처음에 이제 법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고소 내용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변호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초두에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 바울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바울을 저렇게 얘기했는데 처단하면 자기들의 신학적인 그 입장과 노선이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보호해야죠. 무조건. 그걸 누가 아는 거냐? 그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죠. 이 사람이 아주 스니키하게, 아주 그 영리하게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붙어버리죠.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천부장이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 사람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잘못 관리하면 자기 타격이잖아요. 정치적인 타격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자가 이제 있을 때 뭡니까? 시민권자는 어떤 가지 자기 죄수가 탈출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담당관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그 일정에 치명타를 입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데리고 와갖고 그 이제 가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본성이 드글드글 또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상당히 이게 쑥 들어간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죠. 사람이 굉장히 좋을 때는 또 한없이 선하다가 보면 또 어느 날 이게 뭐가 트리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팍 또 이게 자기 본성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우리 로마서를 쓰면서 신학적으로는 많이 정리가 됐고 자기의 존재를 많이 받아들이긴 했어도 여전히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는 자기의 본능이 막 드글드글 살아서 확 공격하는 그러한 게 살아있고 그다음에 그 위기를 기도하면서 주여 당신께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거 누가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예? 막 왕이 뭐 얘기하면 주여 저에게 도움을 주소서. 막 이게 화살기도 하고
느헤미야 영성보다 좀 떨어지는 영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요. 거기서 여러분 이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그 전까지 기도하는 게 안 나와요, 이게. 이 사람이 뭡니까? 철저히 자기 머리로 지금 이걸 두뇌 플레이 하면서 이걸 지금 해나가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 너무나 역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위기 상황이 딱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또다시 자기의 본성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기 성격적 특성에 따라 머리를 굴리면서 이걸 확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얘기해 주고 있느냐? 누가가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변론을 하냐면 나는 거기서 소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 소란을 일으키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사실은 유대의 율법을 정통으로 잘 지키고 있고 그들이 얘기하는 이단인 나사렛 예수를 내가 섬기고 있는 거 맞다. 하지만 그분이 내게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는 이 친구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이 친구가 우리를 혼란케 하고 소동을 일으키게 하고 분열을 시킨 장본인이다. 그게 핵심이시거든요. 이걸 싹 피해가 이 사람이야. 나는 예루살렘에서 한 짓이 없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한 짓이 없어요. 나 예루살렘에 구제하려고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하고 내가 정결 예식을 하다가 이 사태를 당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싹 발뺌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바울답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각처의 아시아와 이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그 회당에 가서 무리를 빌은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크게 범죄를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믿는 소신껏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것은 사법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얘기는 또 쏙 빼요. 이렇게 쏙 빼요. 그게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게 옥에 가두어지는 거예요. 옥에 가두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살려고 하고 그런 역동 속에 이 사람이 드글거리는 그런 자아를 다시 이렇게 비추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쑥 이제 가이사랴에 누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고립의 시간 속에서 그 내면을 통합하는 데 시간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요. 먼저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22장에 자기의 과거를 자기가 이렇게 쭉 법정에서 얘기하고 26장에 우리 아그리파 왕에게 다시 얘기할 때 그걸 비교를 해보면 22장에 자신의 박해 모습이 사실 26장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나쁜 의미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자기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와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검토했던 흔적을 우리가 22장과 26장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집에 가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재밌는데요. 여러분 2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와 실제로 26장 12절부터 18절의 그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좀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게 다른 포인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본인의 사명을 언급하신 부분이 26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2장에는 네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 되겠다라고만 나오는데 26장에는 그 이상의 언급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거는 앞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왔거든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이 20장에 없어요.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면 이분이 그때 받은 말씀에서 특별히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잘 곱씹고 내면하는 과정이 있었던 흔적을 이분이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27장에 있습니다. 27장의 이 풍랑 속에서 그분의 내공이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의 구체적인 증거는 사실은 결과는 27장에 그가 풍랑 속에서 그 배 위에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과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리더십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충분히 통합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의 내면의 잃어버린 시간을 지금 되찾게 하고 있으세요. 이 고립의 시간 속에서 자기 존재가 무엇이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존재인지가 좀 더 분명한 초점으로 이 사람의 내면에 자리 잡아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립 시간을 주셨다면 첫 번째, 우리의 과거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죄의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저질렀던 그 상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는 상처를 받은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통합하는, 회복하는, 우리 그 요셉의 일생에도 그런 감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허락하신 삶의 포인트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뭐고 자기의 유업의 어떤 포인트가 뭔지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스테이지를 가게 하시는 신모원료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립의 시간에서 영적 궤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방향은 고립의 시간은 우리의 시각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게 한다. 이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자신의 성찰과 개선의 방향으로 방향 지어져야 된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초점을 두신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고립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적 시간들, 자기의 존재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다시 통합되고 총체적으로 질서가 잡혀가면서 선명하게 자기가 가야 될 삶에 대한 자세와 자기의 내면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고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잘 보내고 나야 그 다음 장면이 열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고립의 시간에 무너져서 또 절망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아니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신다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예 교회 자체를 떠나서 표류하는 그런 신앙 여정을 가시는 분들은 참 이 파산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여정을 잃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난 1년은 어땠습니까? 만약 이 고립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고 하는 일마다 가로가 막히고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니 오래전에 그런 시간을 왔는데 중간에 흐지부지 돼서 뭐 통합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그냥 현실 속에 또 묻혀서 살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고립이 끝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주님께
다소곳이 여러분의 여정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귀한 여정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절인데요. 정말 우리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영적인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놓쳤고 그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선명한 자의식을 여러분이 붙잡으면서 이제까지 이러한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